말씀의 제목은 주어라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사회학자 장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탐욕의 시대라는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거기에서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매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5세 이하의 아이들 1,000만 명 이상이 기아와 굶주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는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나오는 식량으로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들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한쪽에서는 굶어서 죽고 한쪽엔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서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공평하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지만 인간의 탐욕이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쌓고 더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고 인간의 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많이 있어야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은 미담들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김밥 말아서 팔았던 할머니가 사회에 기부했다. 평생 동안 골목골목 누비면서 폐지를 주었던 그분께서 모아놨던 것을 학교에 기탁했다. 평생 동안 딱새로 그렇게 남의 구두를 닦으면서 그렇게 한 푼 한 푼 모았던 것들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몇 억을 내어놓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웃을 불쌍한 마음,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못한다, 어렵다, 도와줄 것이 없다,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는 것이고, 아니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봉사를 통해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을 통해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그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의 다양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없다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10대 때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세 때는 다 필요 없다. 다 없다는 거예요. 평생 없다 하면서 결국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나눌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나눔을 통해서 사회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빵 만들어 먹을 만한 밀가루, 그리고 그것을 붙일 만한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엘리야를 대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그것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에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범 브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처음에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하는 동에 엄청난 많은 온몸이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폐결핵에 걸려서 결국 사선을 넘어갔다 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수감 생활하고 나오셔서 또 목회를 하다가 또 걸려서 또 감옥에 들어가셔서 5년 동안을 또 어려운 고문과 함께 형기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나오셔서 목회하시면서 이 양복이 딱 한 벌로 있었는데 그 양복이 너무 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해서 겨우 한 벌의 양복을 다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가족과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1절을 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살 난 딸 미하이라고 하는 딸이
이야기하기를 아빠 옷이 두 벌이니까 아빠도 한 벌 나눠줘야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헐벗고 있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아무개에게 아빠의 양복을 하나 줘야 되잖아. 이렇게 4살 난 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양복을 줄까? 그랬더니 당연히 좋은 양복 줘야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잖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범브라이트 목사님이 그렇게 감옥에 8년 갔다 오고 5년 갔다 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다 떨어진 양복이고 하나는 멀쩡한 양복인데 이 멀쩡한 양복 목회해야 될 때 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주는 것 참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등이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양복을 교인 가운데 헐벗은 그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고백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저에게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모든 것을 주신 분 아닐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 주시고 때론 질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 길을 열어 주시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속에 모든 게 포함이 돼.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셔도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거죠. 왜 그렇죠? 그래서 2 빼기 1은 1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나에게서 무엇인가 하나를 빼면 그것이 나에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남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서 내 품에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히 되어서. 예전에 대박들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후히 되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계속 위로 올리는 거죠. 흘러내려도. 흘러내려도 올려. 그죠? 그렇게 누르고 막 흔들으면 어떻게 되죠? 더 속으로 막 들어가요. 참 이상해요. 이게 막 하면서 빈틈없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올리고 또 흔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 품에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주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면 더 풍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와주면 줄여야 되는데요. 빼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도와줄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말씀이 뭐라 하냐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쌓고 모으고 아끼면 부자가 될 줄 아는데 아니 그렇게 돼도 가난해진다. 오히려 베풀고 나누면 더 부하게 되어지고 풍족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에도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은밀하게 지켜보시고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암 박사라고 하시는 유명한 우리 이중수 권사님의 간증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감동이 되었죠. 그분의 간증은 뭐죠? 어머니가 어리고 그 거지들 주워 데려다가 늘 씻기고 먹이고 하는 일을 했고 본인도 어려운 사람 보았을 때 도와주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보았다 말씀하셨다는 거. 그 원중수 간사님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갚아주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메릴랜드, 미국의 메릴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한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책을 묵음책을 팔러 다니는 외판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 책 외판원들이 있었고 알바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도 역시 고학생으로서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역을 다니고 동네를 다니면서 외판을 하는데 그날따라 책을 팔리지 않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다 다 거절되어지고 하다가 한 남루한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한 소녀가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혹시 가능하면 저에게 우유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소녀가 주방으로 가더니 우유를 쟁반에 2잔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를 마시고 너무 감사해서 이 소녀의 이름을 물어봤대요. 그리고 이 소녀의 이름을 자기의 수첩에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한 여인이 급하게 이 메릴랜드 병원에, 종합병원에 급하게 실려왔다는 거예요. 아주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거기에 병원장이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가 모든 의사들을 동원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 여인을 어렵게 해서 이 여인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 치료비가 1만 달러가 나왔는데 이 여인은 너무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갚나? 그랬더니 다음 이어진 이야기는 조그만 편지가 하나 도착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대. 당신의 치료비는 우유 2잔으로 다 되었습니다. 이게 하워드 켈리 병원장이 누구냐면 20여 년 전에 자기가 우유 2잔을 건네줬던 고학생이었던 거예요. 그게 후에는 나중에 자기가 중한 병에 걸려서 그 치료를 받고 또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열매가 돼서 그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 몇 달 앞에 어머니의 회갑을 앞두고서 젖소를 한 마리 구입했습니다. 어머님 회갑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젖을 먹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젖이 잘 나는 젖소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선한 젖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보관할까 생각하다가 가장 좋은 것은 젖소에 젖을 짜지 않고 그대로 젖에 보관하면 많은 젖이 고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젖을 먹고 싶다고 해도 안 된다? 할머니 회갑때가 될 때에 이것을 한 번에 다 짜야 된다 생각하고 몇 개월 동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침내 회갑이 되었고 젖이 짜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젖소에 젖을 짜는데 젖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젖이 말라버린 거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아끼고 전략하고 안 쓰고 하면 그것이 모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내가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도울 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섬길 때도 기회가 있고 후자할 때도 기회가 있고 남을 격려할 때도 기회가 있고 선교할 때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그 염소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왼쪽에 있던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네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도와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게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1장 13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듣지 않으신대. 네가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지? 도와주지 않았지?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거야. 그 도와줄 자 가운데 누구도 있는 거죠? 하나님도 계신 거죠.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 흐르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작두샘을 잘 모를 거예요. 작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작두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릴 때 보면 항상 그 옆에 대야의 물이 고여져 있죠. 작두샘은 오래되어지면 공기가 점점 들어가고 해서 그 물이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아무리 펌프질해도 그냥 헛 공기만 차게 되어져 있죠. 밑에 고무 바킹이 신기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릴 때는 열리게 되고, 그죠? 이게 올라올 때는 그 바킹이 막혀서 밑에 있는 공기가 빨리 올라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서 그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게 파이프가 내려갈 때는 이게 착 열리고 올라올 땐 착 닫히면서 밑에 걸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그 작두샘으로 꾹꾹꾹꾹 이렇게 꾹꾹 하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마중물이라는 것을 붓게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물 한 바가지를 붓고, 그리고 나서 작전을 막 뿌약 하면 나중에 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베푸는 것은, 다른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은 마치 마중물과 같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나도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네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의 품에 안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주면, 너희가 한 바가지 주면 내가 너에게는 더 많이 후이되어서 넘겨서 줄게.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 번역에는 네가 데워주는 그 데워줌으로 너도 그렇게 데워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좀 어렵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딱 맞춰서 그만큼만 딱,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지? 그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대해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할 거라요. 네가 나에게 이만큼 했지? 나도 너에게 그것밖에 안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축복의 마중물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그건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베풀 때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여인,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린 여인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시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가장 지혜로운 종을 하나 선택해서 자기 고향으로 낙타 10마리와 함께 많은 보화를 싣고 보내게 됩니다. 지혜로운 종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주인의 눈에 쏙 드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아들 이삭을 따라 보내도 부족할 판인데, 얼마나 종을 믿었으면 종을 딱 혼자 보내도 네가 알아서 며느리감 데리고 와. 네가 알아서 내 아들 그 와이프 네가 데리고 와. 이렇게 보냈겠어요. 얼마나 지혜로우면.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로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만나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야기하자는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우물 곁에서 기다려요. 그 기도가 끝나자 마침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기쁨으로 물을 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막 물을 기워서 낙타 10마리에게 막 먹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냥 이름 없는 여인으로 없어질 그 여인이 이렇게 성경의 대대로, 그저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그저 축복의 조상의 그 딸로 이렇게 기록되는 축복을 누렸죠. 어떻게 해요? 그가 선을 베풀 때 베풀 수 있었던 거죠. 시야가 좁은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해요. 전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하면서 보면서, 하나를 보면 열을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청소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대충 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고, 그래요. 이걸 보면 이런 사람은 정말 쓸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필 수밖에 없어요. 리브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 바로 그런 여자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조금밖에 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열심히 나눠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조금밖에 주지 않았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나누는 것일까? 하나님이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황금률, 황금과 같은 뭐예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뭐로 되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래요. 성경에서 누가 정확히 몰라도 황금률 보내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접을 받고 싶어? 돈 받고 싶어? 그러면 도와줘.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더 다양한 걸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마음도 도와주고 또 어려운 교회도 도와주고 많이 도우고 섬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교를 10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 가운데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교회를 위한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청년이 하나도 없고 직장인이 하나도 없고 어렵고 힘든 교회가 어떤 모습 우리는 직접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 한 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때 기도였어요. 우리에게 군대 갔다 온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때 기도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젊은 부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가 기도했다는 때가 있었던 걸 아십니까? 우리는 이 옆에 교육관을 만들면서도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도 장난감을 갖다 놓고 하나 우리에게 어린아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도 없었던 교회예요. 기억하십니까? 아주 먼 얘기 같자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에 있었던 장로님 무슨 청주에서 사람이 오냐고 이렇게 저를 계속해서 욕하고 모욕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대놓고 막 뭐라고 하시고 애들이 뭐하러 이 시골까지 오냐고 이렇게 수없이 많이 욕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척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치사하게 개척 안 해요. 목회를 안 하면 안 했지. 이렇게 말씀드려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치사하게 시골에서 몇 명 붙들고 내려가서 개척하려고 그거 합니까? 그 시골에 있는 것도 힘든데 지하에 내려가서 또 그거 하라고요? 그 누가 미치지 않고 그를 누가 합니까? 안 한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고 아니 분노가 올라오네.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냥 그죠.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그 시절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을 겪어왔다고요. 정말 힘들고 뭐 한다고 해도 누가 정말 뭐 후원금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애들은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놀러 간다고 하면 제 통장으로 막 이렇게 후원금을 몇 명이 보내온 사람들이 있어요. 미차에도 막 보내오고 뭐 이 집사도 막 이렇게 애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고 뭐 몇 명이 이렇게 막 보내와요. 아무 소리 없이.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왜냐면 그 시절을 겪었잖아요. 아무도 뭐 할 때. 그러니까 맨날 다 내게 있는 걸 모든 걸 바치네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과자 부스러기 사 먹었다고요. 다 있는 거 걷고. 그 시절을 알고 교회가 한 명의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저희 기도 제목은 그거죠. 교회를 위한 교회. 하나님, 우리만 배부르지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도죠. 우리만 배부르지 않겠습니다. 부흥하면 우리만 배부르지 않을게요. 하나님. 우리만 잘 산다고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한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 우리는 가난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남거나 부유하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는 가난한 교회도 아니고 저희 교회는 결코 부자인 교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유형무형으로 많은 것들을 선교를 통해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신감이 들고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플러스 요인들이 있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대단히 많다고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신다고. 여러분 이 방방도 저희가 제일 처음 영광선교 갔을 때 우리 동원이라는 애가 거기에 방방을 하나 설치해 주었어요. 한 7, 80만 원짜리 되나? 지붕이 없는 거, 동그랗게 된 거. 그렇죠. 근데 그걸 철거해 와야 되나?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고민을 했을 때 그냥 주고 오자 해서 그걸 주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방방이 생겼어요. 이게 그 당시에 벌써 언제입니까? 그 당시에 350만 원짜리예요. 지금은 한 700만 원 가요. 그 당시에 이게 하려나? 근데 하나님이 그냥 쉽게 하게 하셨어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노는 큰 수영장
넓은 거, 그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두 개를 필 필요가 없어서 하나만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선교를 갔다 와서 제가 우연하게 다음 카페를 한번 들어가. 몇 달 만에.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갔는데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수영장을 무료로 드립니다. 한데 조회수를 보니까 조회수가 몇 개가 안 올라가 있어요. 거기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몇천 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올라오면 총알처럼 다 없어져요. 그냥 근데 아직 안 읽고요. 그래서 제가 했죠. 아마도 이게 이제 사진을 보고 하니까 그 상가 옥상에다가 이 수영장을 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를 화장실에서 끌어 당겨가지고 물을 채우고 이러니 그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세도 장난이 아니고 밑에 상가들도 얼마나 불평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무료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진택배, 화물택배로 4만 원에 2개를 받았어요. 선교 끝나고 하나님 바로 주셔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선교의 열매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거죠. 그럼 사실 선교회에는 희생이 따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시기에 휴가는 1년에 딱 여름휴가 한 번이에요. 그 시기에 쓰면 없어요. 그걸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최고 뜨거운, 항상 갈 때마다 폭염이에요. 항상. 가장 뜨거울 때 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잠자리도 불편해요. 이번도 남자들은 다 교회에서 자야 돼요. 씻을 데 없어요. 바깥에 주방에 연결해서 수도로 바깥에서 야외에서 그냥 팬티 하나 입고 그냥 물을 붓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 여인들은 마을에 간 거 빌렸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거 좀 낫겠지만 남자들은 그거 그냥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그냥 일부러 더 그냥 막 우리 또 붓고 있어야지 막 하려고 뭐 다 그렇게 해야죠. 잠자리 불편하지, 씻는 거 불편하지, 먹는 거 불편하지, 뜨겁지. 이게 그 재정 많은 재정이 투입자 사업에 투입이 될 것 같은데 투입되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하는 이유는 뭐죠? 네가 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많으니까. 그걸 나눌 수 있으니까 나누고 베푸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부산에서 선교를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도 함께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산에부터 익산까지 오려면 어느 밑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그죠? 이쪽 목포 쪽 그 중앙 타고 아마 이렇게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 같이 참여하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들의 그 섬김을 그분들도 보았기 때문에 함께 섬긴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다고 돕거나 선교하거나 섬길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받은 것이 얼마 큰 것이 아는 사람들이 베푸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환난 그리고 가난이 오히려 더 풍성한 헌금을 하게 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결국은 돈으로 돕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마음으로 돕는 거다 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사르밧 과부처럼 한 번 먹을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손자를 대접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나눌 게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으고 모아서 또 하나님께서 의망저망으로 채우셔서 가서 섬기는 거죠.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부러운 거 한데는 여러분은 어린 자녀들을 훈련할 수 있어요. 봉투에다가 이것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고사리 손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럼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거죠. 네가 앞으로 돈을 벌 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공부해야 된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야 임마 편하게 살려면 공부해 임마. 이거하고 다른 사람 돕고 섬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 하고 이게 질적인 차이가 다르지 않아요? 정말 차이가 다르죠. 저는 어제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헌금을 하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부족한 헌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부족하든지 저희 가정에서 책임질 거예요. 500이 들어가든 600이 들어가도 무조건 저희가 책임져요. 그 별것도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건 보내든지 가든지 이거죠.
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더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이거 때문에 혹시 상처받는 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광백 권찰님께서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지. 헌금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 장님도 같이 가셔야 돼요. 누워있더라도 2박 3일 동안 같이 가서 보시고. 우리 약 한 봉다리 싸가지고 오선생님도 같이 가서. 같이 가셔서, 우리, 그죠? 박사님도 같이 가셔서 어떻게 다른 교회가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갔다 오셔서 문제를 푸시고 축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거짓말 합니까? 네가 주라.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축복하시고 이 지역도 축복하시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